네, 랩런트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말씀 24를 응답으로 누려요. 함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안이 열리는 현장 24를 체험해요. 오늘 영적인 눈에 열리고 또 영적인 눈이 열려서 현장 24를 체험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볼게요. 현장 24를 누리면 지금까지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케 하시는 축복임을 알게 한다. 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표인 것을 깨닫고 지금 있는 것에서 축복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너에게 내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첫째, 우리 친구들이 오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 수준과 상관없이 세계를 살리라고 하세요. 세계를 살리려면 먼저 응답받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기도 제목으로 가져야 할 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력을 체험해야 돼요. 오력이 뭐예요? 5가지 힘 말해볼 수 있나요? 5가지 힘이 뭐지요? 네, 우리 예준이. 영역, 지력, 체력,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또 하나가 뭐였지? 모르겠어요. 만남의 축복, 사람, 이걸 무슨 힘? 인력. 그렇죠. 인력. 우리 친구들이 5가지 힘을 회복해야 돼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어떻게 얻나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밋 타임을 가져 얘기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점심때 자기 전에 아니면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의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하면서 서밋 타임을 가지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서밋 타임을 가져본 친구들은 알 수 있어요. 왠지 모르게 서밋 타임을 하면 영적인 힘이 생기고 나도 모르는 힘이 생기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무슨 힘을 회복해야 돼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초등신학원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친구들이 무슨 힘을 회복해야 돼요? 지적인 힘을 회복해야 돼요. 책을 읽거나 지식 공부를 하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인물들이 응답받고 증거를 가진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랩런트들이 어떤 힘을 가져야 돼요? 지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체력, 건강과 운동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으면 몸이 피곤해지면 내 마음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이 잘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또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생활 규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친구들이 체력을 회복해야 돼요. 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중요한 거 어른들이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뭐 특별히 나중에 부자가 된 경우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규모를 가지고 부자가 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경제력이 필요한데 신고 거둠의 법칙이라고 사모님이 적어놨어요. 무엇을 신고 무엇을 거둬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예배드릴 때마다 무엇을 드리죠? 무엇을 드리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죠. 헌금을 드리는데 성경에서는 몇 배? 100배, 60배, 30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드리면서 기쁨으로 드리고 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가장 귀하게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걸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간혹 사모님도 상담을 받긴 하는데 어떤 친구는 용돈 관리가 안 돼. 하루에 10,000원을 줬는데 하루 10,000원을 다 써버려. 그 규모가 없어. 우리 친구들이 나름대로 경제에 대한 규모가 있어야 돼요. 뭐 10,000원을 받았으면 뭐 3,000원, 3분의 1은 헌금하고 3분의 1은 저축을 하고 3분의 1은 나의 필요한 것을 위해 쓰고 나름대로 규모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경제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할 때 부모님들이 뭐예요? 통장에다가 막 한 3천만 원에서부터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준다고 해요. 그러면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그때부터 친구들이 경제를 관리하고 움직이는 연습들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랩런트를 딱 보면서 예를 들어서 예준이가 딱 성인 시기를 할 때 와, 우리 예준이 통장에 3천만 원을 딱 넣어두고 예준아 이제부터 너가 이것을 관리해서 네가 학교를 졸업할 때 성인이 될 때는 얼마만큼 불려보거라 하고 믿고 맡길 만큼 친구들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님도 준비하고 랩런트들도 준비하는 거야. 통장에 돈이 생기고 싶나요? 그러면 지금 초등신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갖추는 거야? 규모를 갖춰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들도 여러분 이름으로 된 통장에다 돈을 탁 넣어주고 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 응답을 받고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무슨 응답을 받기를 원하세요? 인력, 만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선생님, 친구,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이지만 배우자. 여러분 이 모든 만남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영적인 힘, 지적인 힘,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 힘을 얻기를 얻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얻기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나요? 보좌의 능력으로 한계를 초월해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믿음 체험을 하길 원하세요. 생명운동이 누구를 통해 일어나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그래서 사모님이 금방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남녀 한 쌍이 결혼하는 걸 보니까 참 흐뭇하고 기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곧 저 가정에서 새 생명이 일어나겠구나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고 그 마음이 흡족해지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생명운동을 할 때 그런 흡족한 마음일 것 같아요. 사모님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운동,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길 원하시나요?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랩런트 시대를 통해 역사를 바꾸시는 걸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목회자 시대가 뭐예요?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영적인 지도자로 우뚝 서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흑암 시대의 어려운 시대예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역할을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이런 시대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랩런트 운동을 일으키면서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정말 영적인 비밀을 누리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밀어줘야 하는 거예요. 목회자 시대가 열리길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중직자 시대가 열리길 원하세요. 중직자 시대가 뭐예요? 평신도 제자들이 중요한 자리로 세워져서 중직자로 세워져서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중직자들이 너무나 필요해요.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중직자들이 잘 이끌어줘야 교회가 힘을 얻고 랩런트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직자들이 힘을 얻고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직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시대가 와요? 렘넌트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와요. 렘넌트들이 뒤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있고, 렘넌트들 뒤에 누가 있어요? 중직자들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는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발판이 되어서 렘넌트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주역이 되어서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말 우리에게 복음운동을 했던 목사님들이 있었고, 이 목사님들이 우리 일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교회 운동을 하고, 여러분 렘넌트들이 정말 구루터기들이 일어나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 시간표까지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내 성장 과정엔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성장, 사모님이 이번 주에 교육을 받았는데, 직무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사모님 10살 때를 기억해보고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적어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뭘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마땅히 그때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사모님이 인생을 지켜볼 때 고학년부터 주도적이었지 저학년 때는 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런데 그때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야. 사모님은 그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도 될 수 있구나. 그게 너무 좋아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사모까지 된 것 같아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의 어쨌든 성장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의 가문, 부모님, 가정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우리 가문이 정말 멋있는 가문, 즐거운 가문, 행복한 가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때로는 훈련 중인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사모님이 지금 굉장히 좀 상담 중인 가정이 있는데, 사실 이기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부모님 두 분 다 청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다 건강해요. 신체적으로 건강해요. 그런데 근래 들어서 엄마 아빠가 다툼이 심해졌어.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혼을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 얘기들을 우리 친구들, 랩런트들 앞에서 막 얘기를 한 거야. 손짓으로, 수화로 얘기한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걸 알면서 그 가정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한 친구는 우울증으로, 한 친구는 너무 충동적으로 이 가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거기에서 지금 조금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모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가문, 나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행복한 가정일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보이는 시간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속지 말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고 앞으로 인도하시고 렘넌트로 중요하게 쓰실 거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사실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어요. 모세는 태어났는데 어떤 명령이 있었어요? 육아 살해 명령이 있었던 때야. 그냥 모세는 남자아이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갈상자에 기도하면서 띄어보내잖아요. 모세가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공주를 예비하고 공주의 품 안에서 왕자로 자라게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정체성을 깨닫고 중요하게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자라잖아요. 모세도 가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사람이야. 렘넌트들이 가정이 좋았던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니까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하게 응답을 받았던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사모님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에요. 그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크고 작은 상처, 남들과 다른 경험은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상처 없이 사랑만 받으면서 잘할 수도 있지만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가정과는 다르게 나에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하고 싶지 않거나 말할 수 없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걸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는 것으로 기도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상처를 자꾸 마음에 안고 가면은 그것은 뭐예요? 이제 나에게 어떤 그 친구들이 나타나요. 아까 말한 그 친구들은 사실은 상처가 되니까 우리 큰애가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그냥 말을 안 하고 계속 우는 거야. 그냥 몇 시간이고 계속 우는 거야. 그것을 보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처.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나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상처로 안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상처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서 응답을 확인하고 세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답니다. 분노와 원망이 아닌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축복으로 바꾸면 사단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분노, 원망 이런 마음들이 학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 생활 속에서 혹시 들 때가 있나요? 어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으면 너무 감사한데 가끔씩 어떤 사건 속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분노와 원망이 아니고 이 속에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단을 이기는 거지? 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민족을 살리는 방향으로 세계를 살리는 방향으로 랩런트답게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잖아요. 지금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믿고 맡겼으면 좋겠어요. 랩런트들이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주변에서 받는 모든 평판은 달란트를 찾고 키워가시는 지도자 가정이에요. 지금 친구들 관계 속에서 고학년 된 친구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관심이 좀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저학년 친구들은 친구보다 나한테 관심이 많은 시기예요. 그런데 4학년부터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길 거예요. 내 역할도 많이 하지만 주변의 아이들의 친구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도 지금 인식하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변에서 받는 평판, 관계, 집단생활, 단체생활,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모세의 왕궁 40년, 광야 40년의 고통은 장차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다듬으시는 훈련 시간표였어요. 사실 지도자들이 역경 없이 자랐다 이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지도자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인보다 평범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거기서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난 지도자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문제가 많이 와야 돼요. 이런 말은 아니지만 문제가 오면 여러분이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 지도자 훈련 받을 시간표야. 또 왔어.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훈련시키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도자들, 성경에 있는 지도자들 보면 좀 아웃소싱, 밖으로 하나님이 많이 돌리셨어. 솔직히 보면은 큰 인물일수록. 여러분에게 문제가 자꾸 온다? 그러면 나는 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경에서 그랬다고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정말 어땠어요? 왕궁에서 40년 자랐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죠. 그러면서 근데 그 방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훈련을 받고 중요하게 지도자로 훈련을 받아서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가 와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뭐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훈련받는 시간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을 힘들게 했던 성전 생활은 오직 유일성을 재창조로 발견한 과정이에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서원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고 젖대면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있던 시기에는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고기도 골라 먹고 좋은 것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 당시에 옆에 주변에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으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땠어요? 불신앙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응답을 받고 사무엘이 있던 시대에는 전쟁이 그칠 정도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대표적인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힘든 생활들이 있다. 그거는 뭐라고요? 속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랍니다. 자, 성경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거. 237 여러분의 눈이 어디로 가야 돼요? 237 전 세계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한류 열풍이 불게하면서 전 세계가 한국을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솔직히 코리아에서 뭐 해외여행 왔다, 해외를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무시받고 업수이 여겼어요. 사실은 뭐 혹시 뭐 차이니즈, 재팬 둘 중에 하나 아니면은 정말 무시당하던 시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코리안 출구가 별도로 나올 정도로 한류가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나왔다 하면 굉장히 인정받고 인정하는 시기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237을 하라고 준비하신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 한류의 붐을 가지고 237을 바라보면서 237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상처가 있다면 정말 상처 있는 사람들 치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민, 상처, 분노, 시기, 경쟁하는 마음,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치유받고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례는 서밋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막 성경 말씀을 쫑알쫑알 암송하고 큰 소리로 막 찬양하고 말씀을 크게 소리질러 막 암송하고 이런 걸 볼 때마다 너무 흐뭇해. 아, 이거 가고 있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지도자로 세우겠구나. 뭐 이런 마음들이 막 오는 거 있죠. 이 자리에서도 지금 초등신학원 이 시간에도 뭐 하는 자리예요? 서밋 타임이라니까. 지도자 시간이라니까. 지도자가 아니면 못 와요. 지도자가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로 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만이라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더 붙잡고 하나님이 의뢰를 받으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종합 선물 세트를 주셨다니까요. 구원의 축복을 주셔서 237 바라보고 치유받고 서밋의 응답을 받아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볼 거. 세계를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숨겨진 상처와 문제가 있나요? 가정 문제가 있나요? 개인 문제가 있나요? 이것들이 혹시 아직 치유가 안 됐을까요? 이것들이 속상한가요? 답답한가요? 내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적어보시고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내 성장 과정 중에 발견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성장하는 시간표에 이 초등신학원 랩런트들이 여기에 모였어요. 왜 우리 부모님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성장 과정 속에 초등신학원에 하게 오신 하나님의 계획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속에 속하게 하신 계획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성장 과정 속에 발견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적어봅시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적고 어떤 달란트를 키우시려는 계획인지 적어보아요.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훈련하는 시간표고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시간표라고 사모님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걸 적어보고 같이 포럼하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 보겠어요. 다 같이 합심 기도해요. 소리 한번 다 열고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것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원히 열리는 현장 나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살리는 썸이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본이 가정에 감사하며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일에 성실하게 도전하며 달란트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해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현장 24의 교회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